9장 내용은 이제 사울의 변화입니다. 사울이 어떻게 변화되느냐 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보고 또 예수님의 이제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울은 유대인이면서 이제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자 중에 학자예요. 율법에 통달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을 때는 예수를 죽이는데 앞잡입니다. 또 그 예수님을 전하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가 이 9장에서 이 그 사울의 변화는 아주 극적인 변화예요. 대부분 우리가 이제 변화는 일반적으로 보면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근데 사울은 아주 극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을 직접 만난 거예요. 직접 경험을 한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러니까 그 즉시 사울이 변화됩니다. 이 사울은 시간이 걸리질 않아요. 예수님 만나고 바로 그냥 변화됩니다. 사실 우리가 변화는 시간이 오래 걸리면서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그걸 이제 잘 모르고 있죠. 자, 우리가 교회를 다녀요. 웨슬리 목사님도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목사가 됐어요.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학교 다니면서도 열심히 했고, 모여가지고 거룩한 공동체도 만들어가지고 굉장히 뜨겁게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 집안이 다 또 크리스찬이고, 근데 그의 거듭남은 목사가 되고 난 다음이에요. 그러면 그 거듭남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예수님을 실제로 경험하고 바로 그 순간부터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우리가 예수 믿고 중생하는 게 어떻게 되느냐? 즉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순간적인 변화예요. 실제로는. 근데 우리가 봤을 때는 뭐예요? 그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걸로 보이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내가 직접 만나는 그 포인트까지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사실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진짜 창조자이신 것을 내가 진짜 깨닫게 됐어요. 창세기를 읽으면서 예를 들어서. 그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는 뭐예요? 미적미적한 거예요. 이럴까 저럴까 그럴 것 같아 이러는데 싸움이 있는 거예요. 사실상. 근데 야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다. 내가 이걸 진짜 그때부터 변화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 시점이 뭐예요? 사람마다 다르는 것뿐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중생하는 것도 여러분 태어나는 게 아기가 태어나는 것이 언제 태어나요? 엄마 뱃속에서 10개월 동안 있다가 태어나는 것은 뭐예요? 한순간이죠. 물론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태어나면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거듭남이에요. 그래서 사울의 변화에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증거가 뭐냐? 예수 만나면 중생하는 거예요. 즉시 거듭나는 거예요. 아멘. 그걸 여러분들이 이제 사울을 보면서 그걸 일단 1차적으로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변화가 정말 저 사람 변화됐구나. 그걸 지금 오늘 읽은 말씀에도 보여주는 거예요. 앞에서부터. 그 변화의 모습이 어땠을까? 많은 분들이 이제 행위에 대한 고민을 하잖아요. 행위. 우리 그 삶이 변화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늘 제가 이야기하지만 우리 고질적인 게 있잖아요. 우리 안에 습관화된 것, 아주 돌처럼 굳어져 있는 그런 부분들이 깨지고 거기에서 벗어나서 실제 내 삶이 이 변화되는 것은 사실은 시간이 꽤 걸립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러나 중요한 건 뭐죠? 변화가 됐다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돼가요? 성숙해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학적으로는 중생, 우리 이제 성결교회에서는 사중복음이라고 있습니다. 중생하고 태어났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성결이에요. 깨끗해져 나는 우리 삶이 이렇게 변화돼가지고 뭐 열매를 맺는 그런 과정은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뭐죠? 열매를 맺는다는 내용이에요. 아직은 풋가이긴 하지만
야, 진짜 사과 열매 맺었구나. 꽃도 피고. 그리고 이제 익어 나가는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시간이 이제 걸리잖아요. 우리가 되게 꽃 피고 바로 다음날 뭐 열매가 따먹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이제 성결의 과정이고 완성되는 걸 우리가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점도 언제냐? 이제 신학적으로 논쟁이 많아요. 그럼 우리 이제 일반적으로는 바로 죽기 직전이다. 죽고 난 이유다. 뭐 이런 이제 뭐 신학적인 논쟁은 있어요. 근데 분명한 게 뭐냐 하면은 예수를 내가 진짜 만나 뭐예요? 그게 거듭남이에요. 그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내가 확실하게 믿게 됐는데 여러분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 않겠어요? 그게 변화예요. 변화돼 나가는 증거입니다. 그 증거에서 가장 확실한 증거가 이런 뭘 같아요? 야, 저 사람 진짜 예수 믿는구나. 야, 저 사람 진짜 예수 믿고 변화됐구나. 새 사람 됐구나. 여러분 뭘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뭘로? 예를 들어 저 사람 옛날 술 담배 많이 했는데 술 담배 다 끊었구나. 뭐 이것도 하나의 변화 중에는 변화지만 그거는 노력해서도 끊을 수 있고 병원에 가가지고 치료받아서도 끊을 수 있어요. 그것도 한 부분은 되지만 그걸로 저 사람 확실하게 변화됐구나 이렇게 보기는 그거는 사실은 불완전해요. 또 저 사람 맨날 주일마다 어디 놀러 다니고 그러더니 주일에 예배 드리러 왔구나. 야, 저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렇게도 드러나잖아요. 이것도 여러분 쉬운 게 아닙니다. 친구들 따라 뭐 낚시도 다니고 요사이는 뭐 젊은이들 골프 치러도 다니고 해외 여행도 다니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주일날 딱 아침에 준비해서 예배 드리러 나오는 자체도 변하죠. 이건 엄청난 변화입니다, 사실은. 그러나 그것이 근본적인 변화의 증거가 될 수는 없어요. 또 교회 와서 일을 열심히 해요. 원래 이 그 성격이 뭐예요? 사람들 좋아하고 놀기 좋아하고 같이 있기 좋아하고 뭐 또 뭐죠? 봉사하는 것도 참 즐기고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것만 가지고 야, 저 사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구나라고 말은 할 수 있지만 그걸 가지고 근본적인 변화라고 말하기는 불완전해요. 오늘 확실한 변화의 이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이게 진짜 변화다. 변화된 삶이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회개가 뭔가, 회심이 뭔가, 이걸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앞에 사울이 그런 경험은 했지만 실제로 그것이 자기 삶 속에 어떻게 증거로 나타났는가, 변화로 나타났는가, 이게 확실하게 오늘 드러나는 내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거기 이제 사울이 다메섹 제자들과 함께 있었다 그랬어요. 이 함께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전에는 뭐죠? 원수잖아요. 뭘 함께 있어요? 잡히면은 감옥에 집어넣었잖아요. 지금 그것 때문에 다메섹 가고 있잖아요. 근데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었다. 굉장한 변화죠. 원수인데 뭐예요? 동지가 된 거예요. 이건 우리도 오늘날 드러납니다. 전에 막 예수 믿는 예를 들어서 가족들 막 핍박하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베개 주실다 그러고 예수쟁이들 욕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진짜 예수 믿고 나서는 뭐예요? 교회 와가지고 함께 자기가 옛날 핍박했던 친구들, 가족들 그들과 함께 동지가 되는 거예요. 이 변화죠. 자, 그게 이제 이 누가가 이걸 기록할 때요. 지금 제가 앞에 서론 부분에 많이 이제 길게 기록했습니다. 이걸 확실하게 증거하려고 노력한 것 같아요. 그게 뭐냐? 20절에 보니까 적시로 나오죠. 아까 제가 거듭남은 긴 시간에서 걸린다고요? 적극적이라는 내용이에요. 그럼 그게 어떻게 거듭났다는 변화가 확인되느냐? 적시로 각 회당은 유대인들이 모여서 가르치는 곳이고 행정을 보는 곳이잖아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 교회당과 같은 곳이에요. 자, 유대인들이 있는 회당에 들어가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핍박하는 것을 피해서 나갔잖아요. 유대인들을 피해서. 근데 자기가 유대인으로서 잡아 죽이는데 앞잡이 유대인이잖아요. 근데 예수 만나고 나서 어떻게 말하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들어가가지고 뭘 하죠? 야, 내가 예수 만났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적시로 회당에 들어가가지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해요. 만약에 그렇게 전파하면 사울이 어떻게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붙들려 감옥 갈 수 있어요. 자기가 그걸 지금 앞잡이였잖아요. 이게 사실은 확실한 근본적으로 분명하게 변화됐다는 증거가 이거예요. 자기가 핍박했던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게 진짜 변화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고,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볼 때도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사람이 진짜 저 사람 예수 믿을까 안 믿을까 이 평가를 한다면은 이거 보면 돼요. 자기 입으로 자신 있게 불신자들 속에 부모나 친구나 누구를 만나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뭘까요? 메시아라는 거예요. 오늘 내용이 그거예요. 이게 진짜 변화예요. 진짜 변화. 자신 있게 그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할 수 있는 것. 그것도 오늘 계속 나오니까 뭐예요? 사울이 마지막 순교할 때까지 뭐예요? 사도 바울의 변화의 핵심은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돼요? 핍박을 받죠.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다. 이게 진짜 변화예요. 그럼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뭐는 어떤 내용일 것 같아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살리는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확실한 게 이거라니까. 그러니까 이걸 위해 산다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산다는 게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오늘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제 지난주 설교가 두 가지의 기도 제목 이야기했죠. 내 뜻을 구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느냐. 이게 확실한 구원받은 거듭난 성도들의 변화예요. 그런 여러분 이야기를 해보면 알아요. 제가 제자대학을 하잖아요. 새가족 모임을 하잖아요. 제 핵심은 그거예요. 저 사람 진짜 예수 믿을까? 이라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안 믿으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고 그리스도이시다. 그리고 그분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제가 변화시키려고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예수님이 들어가고 복음이 들어가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건 능력이에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도 치료가 되잖아요. 그분이 능력이에요. 이게 확실한 변화예요, 여러분들. 그걸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 체크할 수 있잖아요. 제가 이제 제자대학 하는데요, 간증 중에 어떤 분이 이런 간증을 했어요. 목사님, 처음으로 예수 믿느냐고 물어봤대요, 사람한테. 아주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닌 사람이에요. 자기도 해놓고 보니까 자기가 이런 사람이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열심히 했는데 한 번도 지금까지 사람 만나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 못했는데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이웃에게 그냥 나오더라는 거죠. 아직 예수 믿으시냐고. 전도하려고 물어본 거잖아요. 자기도 놀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증할 때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됐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진짜 변화예요. 물론 이런 건 있어요. 내 마음에는 없는데 전도하라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물을 수는 있어요. 제가 그걸 외식이라고 이야기했죠. 내용은 없는데 말은 할 수 있습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변화가 나죠. 그게 예수쟁이라니까요. 그리스도인이고 사울이 그런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뭐예요? 땅끝까지 증인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임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분명한 이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그 내용이 이제 거기에 대한 전부 내용이에요. 그 증인으로서의 삶에 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듣는 사람이 어떻게 하죠? 지금 회당에서 이 이야기 하는 거예요. 호랑이 굴에 들어가가지고 지금 잡혀 죽을 걸 알면서 이때부터 사울은 뭐예요? 고난이 시작되는 거예요. 죽음이 이제 위기를 만나기 시작합니다. 뭐 때문에? 예수님 증거하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증거한다는 건 복이 아니에요. 이제 세상으로 봤을 때는 고난의 연속이에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싫어하잖아요. 싫어하는데 내가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니까 어때요? 고난도 뭐 두렵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담대히 전하게, 담대히. 그래서 듣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이 사람 전에 예루살렘에 예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멸하는 자가 아니냐는 거죠. 제가 이야기했죠. 원수가 동지가 됐다 그랬죠. 여기 온 것도 결박하여 대제사장에게 영장을 가지고 왔다 그랬죠.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이 어떻게 해요? 야, 큰일 났다 이거. 나 잡히면 죽겠네 하고 도망갔어요. 어떻게 했다고요?
22절 보니까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이 힘은 어떤 힘이라 그랬어요? 성령의 능력이에요. 제가 예수님이 그 기도하니까 천사가 힘을 더했다 그랬죠? 애쓰고 막 간절히 기도했다고 나오잖아요.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어때요? 죽음도 없어요. 자기는 알잖아요.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 게 어떤 것인지 자기가 장본인이니까. 자, 뭐라고 또 이야기한다고요? 힘을 더하여서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증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이 헷갈리잖아요. 그 다른 성경에 헷갈린다고 이게 표현해서 이 사람 도대체 정체는 뭐냐는 거예요. 너무 당혹스러운 거예요. 한순간에 이렇게 바뀌어지니까. 그래서 여러 날을 지나면서 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공모를 합니다. 저거 완전히 예수에게 미쳤다. 자, 이제 아그리빠 왕 앞에 26장 가면은 지금 이게 진행됩니다. 진행돼 가지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왕 앞에 재판을 받고 저놈 죽여야 되겠다. 그런데 이제 로마 법정에 서겠다. 그래 가지고 로마로 가잖아요. 그때 뭐라 그래요? 야, 저놈 미쳐버렸다. 저 학문을 너무 깊이 연구하니까 미쳐버렸구나.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완전히 예수에게 미친 거죠. 그래서 저 안 된다. 저놈은 미치광이는 죽여야 된다. 그래서 그들이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집니다. 계략이. 그러니까 그들이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알고는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을 다 지키는 거예요. 성 안에 있으니까 사방에 문이 있거든요. 예루살렘 가면 큰 그 성벽의 문입니다. 거기 딱 지키고 있는 거예요. 너 이제 나오면 죽었어. 너 이제 도망 못 가. 도안에 던지야. 그러고 다 지키고 있는 거야. 막 칼 차고 오는다. 숨어서 죽이려고. 근데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 달아내리니라.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면요. 참 이게 영화 같은 이야기예요. 지금 바구니에다 넣어가지고 밧줄로 해서 아래로 내리고. 근데 누가 그렇게 했느냐? 그의 제자들이 그랬어요. 그는 사울의 제자들이에요. 그런 사울의 변화를 보고 야, 저분 진짜 예수님 만났다. 거기에 그리스도인들이 뭐예요? 도망치고 피난 같은 사람들이 저분을 따르자. 보니까 완전히 변화됐잖아요. 그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따르는 자가 있었다는 거죠.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자, 이제 성에서 나와가지고 전에 핍박했던 이제 제자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을 찾아갑니다.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왜 죽이려고 또 찾아왔으니까. 그런데 이것을 제자들과 함께 한 공동체 안에 제자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오늘 우리로 말하면 등록시키고 함께 할 수 있도록 중간 역할을 한 유명한 인물이 나옵니다. 제가 이제 이분에 대해서도 몇 번 설교를 했죠. 바울 못지않게 훌륭한 인물이 바나바라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바나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바나나라고 이제 표현한 적이 있죠. 바나바입니다. 정말 바나바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같은 성씨라고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바울, 바나바. 이 바나바가 얼마나 훌륭한 분인지 오늘 여기 나옵니다. 그런 다 믿지 않고 저놈들 우리 잡아 죽이려고 오는데 이렇게 두려워하는데 바나바가 바울을 찾아갑니다. 당신 이리 오시오. 데리고 사도들에게 갑니다. 이 사람 진짜 예수님 만난 사람이야. 받아들여.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설명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왜 사울이 우리와 동일한 제자인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설득을 시키는 거죠. 이 바나바는 이런 아주 인물입니다. 그래서 바나바라는 이름이 뭐냐? 격려하고 위로한다. 위로의 아들이에요. 위로의 아들. 근데 그 중간 역할을 참 잘하죠. 이 사울을 알아본 거예요. 저 사람 진짜 예수님 만났다 부활하신 분을. 저분은 앞으로 진짜 하나님이 쓸 그릇이다. 이걸 안 거예요. 바나바가. 그러니까 자기는 이 바울을 세우는 역할. 실제로는 바울이 앞서야 되죠. 먼저 예수 믿고 열심히 사역한 인물이기 때문에. 근데 자기는 바울을 위해서 내려앉습니다. 그를 올려줍니다. 왜 올려줬을 것 같아요?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땅 끝까지 증거되도록 하기 위해서.
알아본 거죠. 사울이 얼마나 위대한 인물인지. 그걸 바나바가 데려와 가지고는 높이 세웁니다. 자기 어깨 위에 세우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바울이 탄생되는 거예요. 이 바나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중에 가서는 서로 의견도 안 맞고 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거의 대부분 바나바가 바울을 세웁니다. 아주 훌륭한 인물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주님을 만나 보았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사실 바울이 해도 되는데 그럼 거짓말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바나바는 그때 당시 그 인정받는 사역자입니다. 이게 이제 그 신뢰를 하잖아요. 예수님을 만났다. 내가 보니까 이렇게 예수님 보았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이렇게 하셨다. 앞에 나왔죠? 말씀하신 것.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을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이야기해 준 거예요. 세 가지를 이야기하죠. 예수님 만난 것과 그가 변화돼서 회당에 들어가서 고난, 죽음도 각오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증거했다. 그랬더니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자 앞에서 제가 19절에도 제자들과 함께 그랬죠. 그거는 다메섹에서, 이거는 예루살렘 본부에서, 예를 들어서 함께하여 예루살렘을 출입하며 몰래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서 뭘 했죠? 주 예수의 이름을 담대히 말하는 거예요. 자, 오늘 세 번 나왔습니다. 이게 확실한 변화예요. 확실한 변화예요. 어떤 사람은 그런 말이에요. 저도 성격적으로 남 앞에 서가지고 말을 이렇게 잘하지 못하는 성격이에요. 이제 저희 집안으로 보면 이제 우리 집안이 굉장히 좀 셉니다. 아주 뭐 저희 아버지는 뭐 진짜 뭐 예수 예자만 나오면은 그냥 뒤로 발랑 뒤집어지는 사람이에요. 저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집안 자체가 전체다. 저는 사울을 이해해요. 제가 그런 집안에 자랐기 때문에 예자도 못 꺼내요. 근데 제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아버지를 싸워서 제가 이겼어요. 아버지가 저 앞에 마지막에 이제 신학교 가는 것 때문에 딱 마지막에 이제 아버지하고 이별하면서 아버지가 한 말이 뭐냐 하면은 내가 졌다 그러시더라고요. 물론 아들에게 진다 생각하고 이제 했겠지만 저는 뭐예요? 제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죽어도 가는 거예요. 그 제 성격으로는 그게 할 수가 없고 우리 아버지도 너무 놀란 거예요. 애가 이런 애가 아닌데 시키면 일도 잘하고 뭐 말도 잘 듣고 거의 그렇게 자랐는데 예수 믿고 나서 완전히 이게 뒤집어진 거예요. 얘가. 아버지는 진짜 미친 걸로 본 거예요.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하는. 그럼 제가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제 안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지금도 저는 마찬가지예요. 저는 뭐 사실 제 스스로 봤을 때는 목사 될 사람이 아니에요. 사실은. 저는 제가 좋아하는 게 있어요. 근데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 안에 불이 붙으니까. 저는 뭐 그 외에는 뭐 이야기할 게 없어요. 아니 제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을 못 전하냐 말이에요. 저는 사실 설교도 다 그래요. 제가 전하고 싶어서 전한 게 아니에요. 이게 내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거 전하는 것뿐이에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사울은요 목숨 걸고 순교할 때까지 예수님을 전합니다. 이게 증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각오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그래서 결국은 도망을 칩니다. 왜? 때가 아니기 때문에. 가이사랴로 데려가서 다소로 보냅니다. 다소는 바울의 고향이에요. 가이사랴는 위쪽 지중해 항구 도시입니다. 꽤 먼 곳이에요. 예루살렘에서. 거기서 배를 타고 다소로 가는 거예요. 다소는 길리기아 다소입니다. 완전히 소아시아 아래쪽 부분이 꽤 멀어요. 고향으로 이제 안전하게 대피를 시킵니다. 결론이 어떻게 될까요? 31절입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부흥되고, 자 예수님이 1장 8절에 말씀했잖아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다소로 갔다는 것은 굉장히 안디옥보다도 멀어요.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그 다음에 유대, 그 다음에 사마리아, 갈릴리 복음이 증거되고 있다는 데요. 지금 그게 앞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지금 다소로 갔습니다. 나중에 안독으로 올라가서 중앙 그 소아시아로 해가지고 유럽까지 이제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가 실제로 사도행전에 일어났고, 교회가 평안하여, 아니 왜 평안해요? 지금 핍박 중인데 그 중에도 평안하여 가고 주님을 경외하고 성령의 위로하심으로
믿는 자의 수가 핍박 중에도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요? 복음이 증거되면, 예수 이름이 증거되면 그 이름의 능력으로 믿는 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부흥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변화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흥은요, 질적인 부흥도 있지만 수적인 부흥도 있는 거예요. 한 영혼 한 영혼이 여러분이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 교회가 부흥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만 이렇게 끌어모으는 것은 그는 옳지가 않죠. 복음을 통해서 한 영혼 한 영혼이 세워지는, 그래서 우리 평안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